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소리 조금만 줄이세요. 구약성경 8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큰 소리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이 일을 듣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같이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 나는 믿음으로 살아.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설교 전문을 카톡으로 이미 여러분 모두에게 전송을 해 드렸습니다. 겨울 날씨라 추워야 되는 것이 맞지만 추우니까 많은 행동들이 제약을 받습니다. 또 우리 생각과 다르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힘든 삶을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회복되면 육도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새해에는 자리 잡기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자리 잡기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아멘. 새해에는 자리 잡기에 힘쓰라. 죽음이란 길을 모든 사람이 가게 되는 길이고 걷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유달리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그 길을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 뉴스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삶이란 여정 속에서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니?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 삶이 그림자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다면 자리 잡지 못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내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외국 나라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유명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교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 학교 저 학교 떠돌이 강사로 돌아다닌다면 본인도 불안하고 그 가족도 불안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삼자들도 굉장히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는 점점점 많아지는데 직장이 안정되지 못해서 이 직장 저 직장 수없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하루살이처럼 산다면 그렇게 살고 있는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힘듭니다. 자리 잡지 못한 삶은 그림자 속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풍수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꼭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타락한 생활 방식, 곧 육체의 허망한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썩어 없어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랬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행상을 따라 참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되풀이되는 반복의 역사가 아니에요. 새롭게 날마다 창조되는 창조의 역사예요. 모든 인생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타고 굴러가는 나그네들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 4장 14절에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는 각 사람의 행동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낡은 것들을 다 파괴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이것만이 옳다고 옳고 그름을 따지던 그 아집들을 이제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르키메데스는요, 자기에게 지렛대와 지렛대를 받칠 수 있는 돌을 준다면 나는 이 지구를 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논리를 우리는 아르키메디 암포티라고 말해요. 여러분, 2021년 새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계를 움직일 만한 힘을 갖게 하는 건전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김집사야, 너는 너 마음속에 세계를 움직일 만한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니? 여러분 머리만 쓱쓱 긁으면서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거짓말로 대답할래요?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몇 번을 누웠는지, 몇 번을 잤는지, 내가 몇 걸음을 걸어왔는지, 내가 누구를 얼마나 속였는지, 거짓말했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앉든지 일어나든지 주께서는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나의 모든 행실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 주여, 내가 해를 움직여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벌써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정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은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도 새로워질 것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 한 새해가 온들, 그 새해를 맞이한들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떠내려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방을 바꿨는가요? 바꾸지 않았는가요? 사람들은 그래요. 코로나가 내 삶의 방을 바꿨다고 말해요. 앞으로 우리들이 겪게 될 삶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조금 빨리 내가 접한 것밖에 없어요. 달라진 것 없어요. 코로나 힘들다고 말하지만 자리 잡은 사람은 코로나가 와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가시밭길 같은 인생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지고 가신 주님께서 2021년 새날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준비한 그 새날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제는 남들이 가지지 않는 구체적인 생각과 마음의 표구를 가져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새해에 놀라운 새로운 생기가 감도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고 그래?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는 땅의 것을, 눈앞에 보이는 것을 소망 두고 살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이 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것들은 절대로 깃들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부둥켜 안고 자리 잡기 위해서 진리와 함께 울고 웃는 자들의 수고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운동 경기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한 타임이 끝나면 코치나 감독이 어떻게 해요? 꼭 선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을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 작전을 새롭게 지시하면서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꼭 그들이 있어야 될 포지션을 다시 지적해주면, 너는 여기 꼭 있어야 돼. 이 자리를 지켜야 돼. 여러분, 경기에서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은 내게 지정된 자리를 잘 지킬 때 게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번 주가 지나면 2021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는 어떤 작전의 계획을 여러분 세웠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구상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지금 이제 이 주를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사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요행을 바라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여러분 있는가요?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작전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리 잡게 해라. 너희는 새해는 자리 잡게 해라. 한번 따라해서 첫 번째로 미디안 땅에서 모세의 첫 번째 자리 잡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 나라 바로의 공주의 양자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왕자의 신분으로 호화스럽게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모세의 지난날 40년 세월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 같았습니다. 자리 잡기 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자 모세는 자리 잡기를 하지 못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본문의 말씀처럼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에게 맞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이런 감춘 사실이 단로가 납니다. 그리고 바로가 알게 됩니다. 모세는 살기 위해서 40년 동안 정들었던 바로의 궁을 뒤로 하고 애굽 땅에서 도망쳐서 떠나야 되는 불쌍한 신세가 됩니다.
모세의 인생은 세상적인 눈에는 성공한 것 같이 지금까지 보였습니다. 자리를 잡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도망쳐 나와서 어느 날 미디안 땅 우물 곁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리 잡은 앉은 그 우물가는 아름다운 처녀가 한 명도 아니고 7명이나 어느 날 나타났습니다. 이 처녀들은 미디안 땅 제사장 딸들이었습니다. 이 처녀들은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양들을 끌고 와서 우물에 물을 먹이려고 우물에 물을 끼러 올립니다. 그때 다른 목동들이 나타나서 물 끼는 것을 방해합니다. 먹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가 오늘 말로 알아차차 한 방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물리치고 이 처녀들을 위해서 물까지 끼러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40년 동안 살아왔던 모세는 이제 이드로의 7딸 중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미디안 땅에 자리를 잡고 정착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미디안 땅에 자리 잡는 이 놀라운 사건은 그의 인생의 전환기가 되는 그런 자리 잡기였습니다.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장인 이드로 양을 치며 미디안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을 치러 갔을 때에 불이 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킬 영도자의 사명을 받은 곳이 바로 오늘 이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땅이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모세, 하나님 놀라운 엄청난 계획에 참여하는 삶의 배나 축복의 모세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 바로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가요? 모세가 첫 번째 자리 잡은 미디안 강자의 우물가, 그곳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그 성취시키기 위해서 찾으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 없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다가 마지막 누명을 뒤집어 쓰고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의 인생에서 보면 도망쳐 나와서 앉았던 그 미디안 우물가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막막한 인생의 자리였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우물가에 앉았던 그 자리가 자신의 인생에서 앞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쓰임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 자리였습니다. 모세가 앉았던 우물가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를 찾고 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있는 자리에 모세처럼 여러분이 앉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쉐회는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야만 됩니다. 자리 잡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밝아오는 2021년에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해에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자리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의 두 번째 자리 잡기는 모세의 두 번째 자리 잡기는 신의 산이었다. 신의 산이었다. 모세가 여러분 두 번째 자리 잡은 것은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 자리,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의 가슴에 안겨준 그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자리, 거기는 바로 신의 산이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자리는 어디에서 잡아야 할까요? 지식과 경험에서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우스를 통해 잡아야 될까요?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이 주어진 자리라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처럼 이런 축복이 주어진 자리라면, 오늘 우리는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자리였다면, 모세 인생의 신의 산이 말씀이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자리였다면, 새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다가 내 인생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다가 인생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의 자리를 잡은 모세에게 신명기 28절에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떡강줄이 반죽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잡은 자에게 이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명기 28장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잡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아무 자리나 덥석덥석 앉으러 가지 마세요. 잠언 23장 1절에 내가 가는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음식을 대접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왜 대접하는지를 알고 앉으려고 해라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덥석덥석 앉으면 그것이 양식이 아니고 내 목에 가시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새해는 내가 앉아야 될 자리, 신앙인으로서 앉아야 될 자리, 믿음의 사람으로 앉아야 될 자리, 집사로서 앉아야 될 자리, 근사로서 장로로서 앉아야 될 자리에 우리는 앉아야 돼요. 모세에게 신의 산 같은 자리, 제자들이 배나되어 빛과 같이 휘어진 예수님을 만난 배나산과 같은 자리,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는 믿음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야 돼요. 순종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신의 산 자리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런 수준의 한 차원 다른 그런 신의 사는 자리였어요. 지난 날까지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은 자리에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한 차원 다른 자리로 여러분 자리를 잡아야 돼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축복의 자리가 바로 모세 인생의 신의 산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2021년 새해에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비판한 자리에 앉지 마시고 한 차원 다른 믿음의 말씀의 신의 산 자리에 앉게 된다면 놀라운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통해 전개될 것입니다.
10편 12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새해는 여러분,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곳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이념과 나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말씀 앞에 소망을 두는 자리 잡기를 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모락하고 험한 말을 한데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눈을 돌리리라. 나의 이 문제 해결은 주께로부터 오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먹고 사는 땅의 끝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한 차원이 다른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내 수고가 예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흔들리고 있는가요? 사업이 앞길이 답답해서 흔들리는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가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질병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요? 예수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지고 좌절하여서 자존감이 죽어 내가 설 자리가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가요? 모세처럼 주신 사명 붙잡고 주님 위에 일할 자리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명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주를 위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병자를 치료하고 분주한 것에 사역을 하면 할수록 주변의 유대인들이 더 핍박합니다. 안식일날 병자 고친다고 핍박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요. 핍박한다고 내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새해에는 풍성한 교회에서 나의 신앙생활이 자리 잡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섬기며 헌신해야 할 교회, 자리 잡지 못하면 조그마한 문제 생겨도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러다 보면 봉사도 헌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자리 잡기 못하면 평생 예수 믿어도 방황하며 떠돌이 신앙생활로 삽니다. 여러분, 떠돌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실랍니까? 이제는 풍성한 교회가 평생 나의 자리 잡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1년 365일 동안 주일날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온 데도 52분. 내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 새해에는
빼먹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인생살이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땅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에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자리 잡기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방해된다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가게 문을 닫아봅시다. 예수 따라가는데 친구들이 방해가 된다면 그 친구들을 한번 끊어봅시다. 적당하게 하지 말고 새해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쟁이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나는 예수쟁이라고 내 신앙을 한번 공개해 봅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 친구 예수쟁이야, 술도 안 먹는다, 담배도 안 먹는다, 무슨 재미로 사노?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장사도 안 한단다, 문도 걸어 잠근단다, 저러다 사업 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핍박하고 조롱해도 내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잡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내 자리 잡기 인생을 보여줍시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변에서 모함하며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보란 듯이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첩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서 왕에게 고해 바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법령에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내가 하나님 안에 자리 잡게 하다가 죽으면 천국이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리 잡게 하다가 내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다니엘처럼 믿음의 자리 잡기를 하려고 할 때 분명히 힘들고 고난이 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면 고난이 옵니다. 친구를 끊으면 친구들이 비방합니다. 올해는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되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 시대에 행통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씀의 약속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씀 안에 자리를 잡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 안에 이 약속의 말씀 안에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는 고난이 비록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그 고난의 수레바퀴 뒤에 찾아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성전 자리 잡기였다. 성전 자리 잡기였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여행을 못 간다고 안타까워해요. 여러분들은 가정이 안정되고 삶이 안정되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산다고 바빴으니까 외국 여행도 좀 갔다 와야지, 가족들하고. 아니야,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집을 늘려야지. 아니야, 사업장도 조금 더 내가 크게 해봐야지. 1개 하면 2개 해봐야지. 다윗 왕은 나라가 안정되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나라를 더 넓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말로 사업장을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함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역대상 17장 1절에
1절에 다윗은 대궐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삶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나는 이렇게 백항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대궐에 지금 살게 되는데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저 바깥 천막 속에 저렇게 있습니다. 이게 되는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만하면 어디에다가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까? 조금 더 큰 집인가요? 조금 더 큰 공장인가요?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 건축에 자리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야, 너는 성전 짓지 못해. 너는 안 돼. 왜 안 되느냐? 너는 군인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다 보니까 너 손에 피가 너무 많아. 이 말은 너를 향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적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너는 안 돼.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고 말해도 다윗은 성전 건축 자리 잡기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다윗은 성전 짓는 일에서 환난 중에서도 모든 물질을 철저하게 준비했다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의 화면을 우리 한번 보면서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을 다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근 1,400톤과 은 34,000톤을 모아 두었으며 이 밖에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철과 놋을 준비해 두었고 또 목재와 돌도 이미 마련해 놓았다. 네, 그까지 봅시다. 내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이 말은 내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이 34,000톤. 돈 계산이 안 돼요. 은이 34,000톤. 그 다음에 철과 놋, 돌, 다 내가 이미 마련해 놓았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죽날이 다 되자 죽음 앞에 왔을 때에 성전 건축에 자리 잡기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 3절 말씀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래요. 그러면서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다시 말해 역대상 20장 14절에 금이 34,000톤, 은이 34,000톤, 그 다음에 철과 놋, 목재 이런 것 말고도,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전을 짓고 싶은 그 자리 잡기를 위해서 내가 사유한 내 개인적인 금, 은, 모든 재산을 하나님 성전에 다 들었다 그래요. 왕으로 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죽으면 가져갈 것이 없다고 믿었기에 내가 이제 내가 살면서 가진 내 모든 사유 재산을 하나님 죄를 위해서 내가 이제 다 마지막 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같은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대상 17장 7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아, 사람의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 똑같구나, 그걸 알게 돼요. 역대상 17장 13절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다윗 너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나의 인자함을 다윗 너에게서 빼앗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전에 있는 자에게서 빼앗은 같이 절대로 빼앗지 않겠다. 하나님 인자함,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런 축복들을 이제는 빼앗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내가 영원히 다윗 너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잘한 자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구나.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했을까요? 절대로 공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21장 24절에 다윗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오르나니 왕이여 다 내가 무료로 드릴 테니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상당한 값으로 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않겠다. 나는 값없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지 않겠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공짜 예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값없이 예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기한 것은 교회 나오면 헌금하고 안 나오면 안 합니다. 집사도 장로도 근사도. 우리 교인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말하는 서울의 모 교회는 교인들이 몇십만이 나오다가 못 나오니까 헌금이 없어서 그런지 근 7, 800명 되는 교육자를 반을 다 해고했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풍성한 교회에 나와서 내 신앙생활을 자리 잡기를 한 성도들을 보면 이 교회 자리 잡기를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물질과 헌신을 지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풍성한 교회를 만 27년 전에 개척하고 오늘의 일일까지 오는 과정에서 나의 젊은 날의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38의 개척에서 내가 가진 재산, 부모에게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진 집들, 이 교회에 자리 잡기 위해서 나는 다 들었습니다. 나의 생활보다도 교회가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저와 함께 27년을 또는 20년을 이 교회에 자리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인생을 여기에 자리 잡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재물도 나의 청춘도 이 자리 잡는 데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너무 많습니다. 저라고 27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날이 여러분 없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자리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헌신하고 봉사한 그 사람들이 좋은 날만 있었을까요? 떠나고 싶은 날도 있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교회보다 환경이 좋고 많은 사례비를 준다고 말할 때에 내가 이 교회를 자리를 잡지 못했다면 나는 떠났을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 자리 잡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물질을 죽음 직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사유재산까지 다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여러분은 새해에는 방황하는 삶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이 풍성한 교회, 내 신앙생활에 자리 잡기를 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자리 잡기가 안 된 성도는요, 물질 따라서 그 물질 조금 더 지키려고 이사 갑니다. 조금 더 돈 더 벌려고 이사 갑니다. 쉽게 이동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교회도 자리 잡기를 하지 못하면 환경 따라 이사가고 욕심 따라 이사가고 멀다고 또 조금 있다면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 떠납니다. 다른 교회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그림그리도, 나의 생각도, 나의 할 말도 알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교회도 영적 생활도 자리 잡기를 하지 못하면 새해는 여전히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다니면서 만신창이를 만들며 나중에 패대기 쳐버릴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그가 삶이 안정되자 성전 건축을 위한 자리 잡기에 그 인생의 마지막 자리 잡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밝아오는 새해는 신앙생활도 오늘 이 풍수행교가 여러분의 자리 잡게 하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밝아오는 새해는 여러분의 직장도 자리 잡기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방의 삶을 끝내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도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의 믿음의 자리 잡기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 잡기 못한 신앙생활, 바람 불면, 고난 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들처럼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되기를, 여기가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될 자리가 되기를, 새해도 교회도 직장도 가정도 자리 잡는 인생이 되어서 육적의 삶에, 영적인 삶에 하나님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그 놀라운 일들이 내 것이 되는, 나에게 주어지는 자리 잡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사람들 눈에 볼 때 바로의 궁에 40년은 자리 잡은 것 같았으나 그거는 실패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말씀의 자리 잡기를